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3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시의 시작에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비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를 노래하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그를 찬송하고 그를 노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온 땅과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저 본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굽어 살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굽어 살피다라는 말은 내려다보며 자세히 살펴본다. 아랫사람의 사정 따위를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이 말을 둘러보신다, 살펴보신다, 바라보신다, 지켜보신다, 내려다보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탁월하게 잘 번역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몸을 직접 굽히시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을 보다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몸을 굽히신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굽어 살피신다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채로 사라에게서 도망쳐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가 뱃속에 아이를 축복해 주었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께서 하갈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두 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하갈의 삶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죽어가는 두 사람을 살려주고 이스마엘을 축복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헤아리시는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시 또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만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저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자녀들이 혹여나 넘어지지는 않을까, 어디 날카로운 곳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위험한 곳으로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그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았는지, 슬퍼하고 우울하지는 않는지 그들의 삶을 걱정하며 바라보는 눈과 같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기에 애정 가득한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할 때 혹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셨으면 합니까? 혹은 혼자서 그동안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너무 힘이 들고 또 외로웠는데 내 삶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세상에서 보통 사용하는 감찰하다의 뜻인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에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문의 시인도 5절에서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굽어보시고 감찰하시며 지켜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헤아려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탈탈 털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에서도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큰 군대가 있다고 하여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도 아니며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건지는 데에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하여서 그의 인생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하여서 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도움과 평안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굽어보시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구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돌보아 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그 인자하신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과 낙심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삶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삶에 힘주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